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벌써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도 한 달이 훌쩍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정부의 방역 수칙의 그 단계에서 4단계는 유지하지만 99명까지 좌석수 대비 10%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는 1부, 2부 종전처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나와서 특히 1부 예배 시간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은 행동은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또 인격은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참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겠습니다만 요즘은 음식을 먹으러 간다든지 또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행지나 호텔을 예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평가를 한 리뷰를 보고 선택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글을 쓴 사람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썼는지가 중요하기에 절대적으로 그 리뷰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은 분명 다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의 리뷰를 올리지만 또 어떤 사람은 불평의 리뷰를 올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100% 감사한 환경도, 또 그렇다고 100% 불평할 만한 환경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환경과 여건이라도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감사가 되기도 하고 불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일부 단편적인 한 예에 불과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편향적 시각을 가지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불평과 원망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보는가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은 원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포이에마. 이 말은 영어 단어
폼이라는 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1절을 보면 주님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병자들을 치료하시다 보니 식사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모두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들판이라 사람들이 먹을 만한 것도 없고 또 먹을 곳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반응은 우리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같은 상황일지라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보는 것이 분명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이러한 세 가지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시각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고 실천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모든 것을 일반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35절로 36절을 보면 제자들은 먼저 사람들을 다 마을로 보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보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서 기록된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내가 그냥 보내버린다면 가다가 기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더러는 돈이 없어서 배를 움켜쥐는 배고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보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일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처리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라가 도와주어야 할 것이고 또 교회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재산과 모든 소유들을 내다 팔아서라도 그들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며 신앙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믿음과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의 일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은 무엇보다 먼저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빚어진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며 심지어 합리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죄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계산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35절로 37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라 먹을 것이 없으니 사람들을 동네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주님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한 제자가 주님에게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이들에게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빌립이 이런 말을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계산적인 시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계산이 빠르고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문제는 그 계산적인 빠른 시각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계산이 아니라 늘 나 자신을 위한 계산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계산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 말씀은 자기 욕심만 계산하는 그런 시각을 좀 버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욕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도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잃어버리지는 아니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도 계산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나에게 유익이 과연 될 것이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이익이 우선이고 우리 가족의 이익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산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더 이상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사회에 좀 공헌을 하고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월에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인식 1984년과 2021년을 조사하여 발표한 바에 의하면 1984년에는 종교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9%였는데 이번 2021년도 조사에서 28%만 그렇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 82%는 종교는 사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스컴을 통해서도 접하고 있듯이 우리 사회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각종 사기 사건의 주범 중에 기독교인이 많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 따로, 신앙 따로, 그리고 삶의 장에서 살아가는 생활 따로여서 그런 결과가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생활은 결코 따로가 아닙니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욕심 많은 시각을 가지고 물질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전혀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고 탐심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물질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은 나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그런 시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시각이고 믿음의 시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두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38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여러분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결국 한 어린 아이가 주님께 지금 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먹고 싶은 생각, 자기 우선적인 그 생각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고 내가 먹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이는 자신도 분명 배가 고팠을 터인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음식이라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행동을 통해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고기를 표현하는 헬라어는 크게 두 가지로 익투스와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익투스는 상품성이 있어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물고기를 말하고, 그리고 옵사리온은 상품성이 없어서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 그런 생선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어부들은 익투스는 다 가져가지만 옵사리온은 버리고 가는데, 이때 가난한 사람들은 이 옵사리온을 주워서 집에 가져가서 소금에 절여 반찬으로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고기가 바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익투스가 아니라 내다 팔 수 없는 그 옵사리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떡 5개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먹던 빵입니다. 넉넉하고 좋은 음식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처지에서는 이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 것을 주님을 바라보며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아이만 자신이 먹을 것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분명 많은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어준다면 나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에 내어놓지 않은 사람이 많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유독 이 어린아이만큼만은 내가 먹고 싶어도 내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값지고 귀한 것을 결코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내 형편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면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마중물 삼아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심는 사람은 100배, 60배 그리고 30배의 결실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의 모습을 보면 양보하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물도 빼앗겨 땅도 빼앗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좋은 우물을 주시고 그에게 더 좋은 물질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한 아이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각보다 자기 욕심과 계산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찬양하며 사는 시각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받아 누렸던 은혜와 축복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만 우리의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셔서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항상 긍정적인 신앙을 갖게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죄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